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61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4권 7사상품 2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바르구나 선남자여. 그대의 말과 같이 성내는 마음이나 미워하고 질투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감춘다라고 할 것이니라. 그러나 열에는 성내는 마음이나 질투가 없나니 어찌하여서 감춘다라고 하겠는가. 선남자여, 저 큰 장자는 소위 열애를 비유한 것이요, 외아들은 소위 일체 중생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는 일체 중생을 외아들처럼 보고 있으며, 외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소위 성문 제자를 말하는 것이요, 반쪽 글자는 소위 구부경전을 말하며, 비가라논 즉 성명론은 소위 방등 대승경전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자,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게 엄청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편설을 이해를 못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믿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이것은 공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전법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걸 참고로 하고 오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문 무유 해력시고 열애 위설반자 구부 경전 이불 위설 비가라논 방등 대승이라나 미타부. 부처님 경전은 3장 12부 경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구부 경전만을 말하기 때문에 반쪽 글자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모든 성문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그랬어요. 자, 성문들이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뭐 다른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죠. 육도윤회. 그래서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한다고 해요. 그럼 육도윤회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있다 또는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탐욕심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적으면 삼선도에 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삼선도가 되었든 사막도가 되었든 결국 나라고 하는 상을 내세우고 또 내 것이라는 상을 내세우기 때문에 탐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육도윤회를 한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초기 단계가 성문이 되는 거죠. 성문이 되는 것은 사성제 8정도의 이치, 이런 이치를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거나 듣거나 통해서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중도의 도로서 성문이 돼요. 성문이 된 다음엔 바로 우리는 12연기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연각이 되지요. 그러나 성문과 연각이 되는 것은 전부 법에 의해서 성문과 연각이 되기 때문에 법유에 빠져 있는 거죠.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내가 공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만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우리는 성문과 연각을 벗어나서 보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공부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6바라밀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보살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모든 성문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의 도를 알아서 지혜가 있지만은
이러한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아직은 못 깨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도인회를 한다든지 극락과 지옥을 간다든지 뭐 쓰고 읽고 빌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법을 이치를 알아서 월등하지만 중문기에 그런 여건이 되었지만 뭐 부처니 중생이니 뭐 색이니 공인이 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공과 법공의 이치라는 법도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고 색도 공하고 공도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되는데 이런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성문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바로 열애가 반쪽 글자인 구부경전만을 말하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3장 12부 경전을 다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아공 법공의 이치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영각이나 성문의 근기에 맞춰서 구부경전만을 설하고 비가라론, 성명론인 방승 대승경전은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방등의 대승경전은 바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빼놓은 모든 부처님의 대승의 경전을 총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대승, 대집, 대승을 대집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등경이다라고 하는 방대한 일여평등한 그런 대승의 경전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등경전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열반경을 공부를 하지만 방등경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설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방등경도 총 60권 대방등이라고 표현해요. 60권으로 되어 있는 대승의 대집 방등경이죠. 그래서 그 방등경전은 바로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서 사성제 8정도도 있고 12연기법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고 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3장 12부경 가운데 9부까지 뿐이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법공의 이치는 설명하지를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여피 장자 자기장대 감임독학 약불 위설비 비가라는 가명위장 약제성문 유감입력이요 능수대승 비가라는 열애 비석 불이설자 가언 열애 유비밀장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비가라 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밝음이 있는 논인데 이것은 달리 방등경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남자여 마치 저 장자의 아들이 자라서 뛰어나 맡은 바 독학을 한다 해도 만일 비가라 논을 설하지 않으면 방등의 이치를 설하지 않으면 가히 감춘다는 것과 같이 만약 모든 성문들이 뛰어난 힘이 있어도 성문들이 뛰어난 힘이 있어도 능히 대승의 비가라논을 열애가 비밀스러이 아끼고 설하지 않는다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열애는 비밀한 장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열애에게도 그 근기에 따라서 성문에게 바로 3장 12부를 설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밀스러이 감춰 놓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니라. 그런데 열애 불이 시고 열애 무유비장 열애는 그렇지 않나니 열애는 비밀한 장이 없느니라. 왜? 가르쳐 주지 않고 감추어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법공의 이치를 성문과 연각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 왜? 자기네가 육도인을 벗어날 때 탐진실을 벗어날 때 내가 공하다는 이치 바로 중도의 도는 터득했지만 그 중도라고 하는 이치 때문에 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터득을 했지만 이 중도의 이치를 터득한 법에 대해서는 공하다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법공에 대해서까지 성문과 연각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다. 근기가 약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자,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나는 성문과 연각에게는 가르침을 펴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성문과 연각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법도 공한데 성문과 연각은 자기네들이 깨우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바로 성문과 연각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보살에게만, 법공까지 터득한 보살에게만 가르침을 주어서 바로 부처로 인도한다라고 법화경에서 얘기했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감추어 놓으려고 해서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비밀장이 없느니라, 감춰놓는 장엄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피장자, 교반자의 차위연설 비가나논, 마치 저 장자가 반쪽 글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비가라논을 연설하는 것 같느니라. 자, 바로 장자가 성문 연각법만을 가르쳐 놓고 성문 연각법을 다 터득한 후에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법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 공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성문 연각법을 터득한 뒤에 그 다음에 법공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한 것이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역여시 위제제자 설어반자 구부경이 차위연설 비가라논 소위열의 상존불변이라 그랬어요. 나도 역시 그와 같이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반쪽 글자인 구부경전을 설하고 다음에 비가라논 방등경전을 연설하나니 소위열에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자,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한 이치가 뭐예요? 결국은 본성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라는 자체, 구공을 터득하면 이제 바로 부처가 되는데, 이 이치를 가르치려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더하고 덜함이 없고 어떻게 돼요? 본성 그대로 머물고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데 빠져 있으니까 뭐를 가르쳐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역시 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의 본성은 항상 머무르고 항상 하는 성품이에요. 마치 저 허공에 구름이 머물지만 구름에 물들지 않는 허공과 같이 우리가 거울에 어떠한 상을 비추면 그 상의 모습이 비추지만 그 상을 떼어내면 그 본래의 거울만 있듯이 우리의 본성은 항상 그대로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다라는 집착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등 일체계고를 가르치지만 사실 그것도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변해가는 것이란 말이죠.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지금 대승경전에 와서는 항상 한다고 배우죠. 항상 하고 머무르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무상무념 무주를 터득해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무상무념 무주를 알아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터득하지만 무상무념 무주라는 자체도 보살의 지위에 가면 전부 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전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성문과 연각의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만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역시 그것도 다 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허공과 같이 거울과 같이 우리의 본성도 어떻게 돼요? 항상 있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하다는 것은 하근기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려고 무상하다고 했지만 보살의 지위에 가면 우리의 성품은 항상 한다고 배우게 되죠. 항상 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우리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고 머문다. 우리의 본성은 머문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문과 연각이 바로 탐진치에 빠져서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에서 벗어나서 법이 있다라는 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법이 있다라고 하는 상도 공하다라는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도 공하게 되니까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색불이공 공불이 이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이 나왔을 때는 중생성이 되지만 본성 속에는 공과 색 자체도 없다. 그냥 항상 여여하다, 하고 같다 하는 이치를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열의 성품은 법신, 불신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무상 속에 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상한 가운데 상이다. 세상은 모두 변해요. 세상만 변해요. 마음도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성이지요.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대승으로 가면, 보살로 가면 우리의 성품은 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 금강예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머물고 있어요. 공으로. 그 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차, 선남자, 비여하, 월흥, 대운뇌, 항주대우, 영재, 농부, 하종자자, 다획과실이요. 불하종자, 무소, 수액이라. 무소액자, 비룡왕구요. 이차, 용왕, 영무, 소장이라. 그랬어요. 또한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여름철에 큰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고 큰 비가 오면 모든 농부들 가운데 많은 씨를 심은 이는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고 씨를 심지 않은 이는 거둘 것이 없는 것과 같나니 거둘 것이 없는 것은 용왕의 허물이 아니며 그 용왕도 역시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비는 용왕이 담당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는 용왕이 담당하는 것인데, 비가 오든 안 오든 씨를 많이 심은 자는 비가 와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거둘 것이 있고, 씨를 심지 않은 이는 거둘 것이 없는 것과 같은데 그것 역시 용왕이 감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예를 들면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편안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지요. 또 자식이 어디 시험에 합격하려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원인은 만들지 않고 가서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참선하고, 그러면 그것이 빌고 읽고 쓰고 참선하고 절은 잘할진 모르지만 사업 성공과 가정 화목과 자식 합격하고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용도가. 예를 들면은 씨를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참선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한국 불교는 불교라고 안 하잖아요. 무당들의 집합소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인정을 안 해줘요. 2600년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역여시 항대법우 대열반경 약제중생 종선자자 득해아과 무선자 자즉 무소획이니라. 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대열반경에 큰 법비를 내리나니, 부처님도 그와 같이 대열반경이라 하는 큰 법의 비를 내리나니, 만약 모든 중생들이 바른 씨를 심은 이는 지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바르지 않은 자는 거둘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열반경에 대해서 부처님께 설하하는데, 열반경의 이치를 알아서 그대로 실천을 행을 하는 자는 여기에서 얻을 것이 있지만 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어물쩡하니 빌고 절하고 쓰고 읽는 사람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라는 이야기여요. 무소액자 비열애구 연불열애 실무소장이여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열의 허물이 아니며 이러이 열애는 실로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이 얘기했죠. 암경에서도 나는 모든 중생들의 지팡이로서 바른 길을 내가 이끌지만 중생들이 내가 바른 길을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중생들 마음이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부처님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바른 법을 가르치는데 바른 법은 배우지 않고 맨날 빌고 읽고 쓰고 이런 자들이 무엇을 얻겠냐. 물론 빌고 읽고 써서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빌고 읽고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만 하는 원인이 뭔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빌고 읽고 써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뭐 저희 가서 빌고 절하는데 됐다라고 하면 그거하고 인연이 맞는다고 거기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또 붙는가? 또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질 만한 원인은 빌어서 읽고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원인을 만들면 뭐 하늘에 빌든 땅에 빌든 뭐 교회 가서 빌든 예배당에 가서 빌든 뭐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사찰에 큰 불상에 아무리 큰 스님이 옆에서 빌어주온다 해도 원인을 안 만든 사람은 되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빌어준다고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가섭부원 아금정지열의 세존 무소비장 여불소설 비가라논 위불열의 상존불변 시불연이라 그랬어요. 가섭이 다시 아뢰었어요. 저는 지금 열의 세존께서 비밀한 장이 없음을 바르게 알았사오나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아공법공 구공공하다. 자, 우리가 공무상 무원이다. 삼해탈이라고 하는데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삼해탈 다 공하다. 근데 공한데도 벗어나야 돼요. 무상 상이 없다. 거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무원, 원할 것도 원하는 것도 없다.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공무상 무원은 성문연각법이지 공무상 무원 자체까지도 다 떨쳐버리는 게 바로 보살의 지위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공무상 무원도 없어. 사무량심도 없어. 육바라밀도 없어. 다 공이야. 라고 하근기 중생들 빌고 매달린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선인성과 악인학과다 하는 암부터 중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거 다 없는 것이야. 알아듣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별로 바로 육도와 성문연각 보살 부처 해서 10가지 사상으로 10가지 단계로 중생들을 이끄는 법을 부처님은 설하신 거죠. 그런데 10가지 단계 가운데 9단계에 있는 보살에게만 부처님은 설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근기 중생들은 뭐예요? 각 불보살들을 화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화현에 지장이니 문수니 보현이니 관세음이니 대세지니 이런 화현, 약사열애니 뭐 이런 화현 아미타불이니 이런 화현에게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얘기에 부처님이 직접은 가르치기가 버겁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화현으로 각 지점장을 만들어서 지점장들에게 바로 가르치라고 했죠. 그래서 생긴 게 사제지도예요. 불과. 사제제도. 스승과 제자.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승을 놔가지고 스승에게 배워서 그 이상의 단계에 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올랐을 때 부처님이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섭본 아금정지열의 세존 무소비장 여불소설 비가라논 위불열의 상존불변 시불연 여기에 대한 해설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가섭이 다시 아뢰었어요. 저는 지금 열의 세존께서 비밀한 장이 없음을 바르게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비가라논에서 성명론에서 소위 열애께서 항상 머물며 변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 그렇지 않나이다. 열애는 항상 머물며 변하지 않는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같나이다 하는 얘기. 하이고 불석설계.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옛적에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개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부처님이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 가르침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근기 가르침을 가지고 상근기 보살한테 이해하라고 하고 상근기 가르침을 하근기 보살한테 이해하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가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그래서 재불려 연각 성문제자정 유사무상신 하왕제 범부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과 연각들과 성문제자의 무리들도 오로지 무상한 몸 버리나니 하물며 어찌 모든 범부들이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설을 했다는 거예요. 성문, 연각 이런 것들도 모든
부처님 제자의 무리들도 몸을 버리나니 하물며 어찌 모든 범부들이겠는가. 금자넷을 상존무변 시유나 지금에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 하시니 이 뜻은 어찌하여 그런지요.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성문연각에게 무상한 몸 버려라 라고 가르침을 주었는데 성문연각에게 다 무상하다. 자, 하근기 중생들에게 세상에 다 무상한 거야. 있고 없음도 없어. 변하는 거야. 가르쳤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근기 중생들이나 성문연각은 변하는 것이다.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열반적정 일체고다라고 가르쳤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무상하지 않고 항상 있다라고 하고 머문다라고 가르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지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공, 법공을 모두 버리는 거죠. 구공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마음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 마가섭이 여기까지의 단계를 지금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무상하다고 했느냐? 옛날에는 부처님이 무상하다, 그 무상을 다 버려라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항상하다고 하느냐? 왜 머문다고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본성은 머물잖아요. 중생성이 무상한 거죠. 옛날엔 중생성을 위해 바로 하근기,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할 때 했던 개송을 가지고 가섭이 왜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도 사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불언 선남자 아위 일제성문 제자 교반차고 이설시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남자여, 나는 일제 성문 제자들을 위하여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이러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가섭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옛날에 하신 개송은 이렇습니다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일체 성문 제자들을 위해서 성문, 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느라고 무상하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때의 그 근기자들에게 가르친 개송인데 본래 본성은 뭐예요? 항상 머무르고 항상 안 되는 거죠. 항상이에요, 본성은. 그런데 성문들은 뭐예요? 중생심을 가지고 법이 있다라고 한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버려라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무상하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논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제 성문 제자들을 위해서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이러한 개송을 했느니라. 반쪽 글자. 12부 경전 가운데 9부 경전을 가르치면서 있다라고 하는 논제에 빠져서, 법이 있다라는 논제에 빠져서 가르침을 준 것인데 한 얘기죠. 우선남자여, 파사이광 기모명종 비오연모 불능자승 내지 아소라. 선남자여, 파사이광이 바사이광, 파사이광, 바사니광, 프라세나짓광 같은 이름이에요. 그 어머니가 명을 마친 뒤에 슬프게 연모하며 부르짖으며 능히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나한테 왔느니라. 자, 마가섭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정문원 대왕 하고비고 오네네지 어차 왕은 세존 국제부인 모일명종 가사 유능령 암호명 환여본자 아당사국 상마 칠진급이 신명 시리 보지라. 내가 물었느니라. 대왕이시여, 어찌하여서 슬픔의 고통으로 오열하고 번뇌하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어. 세존이시여, 나라의 대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누구든 능히 내 어머니의 목숨을 다시 본래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나라와 코끼리와 칠보와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아부언 대왕 참학순의 우비제국 일체 중생 수명진자 명지사. 그런데 나는 다시 말씀드리기를, 대왕이시여, 근심과 번뇌와 우환의 슬픔으로 통곡하지 마십시오. 일체 중생들도 수명이 다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불연각 성문제자 상사차신 황부범부라. 모든 부처나 연각이나 성문 제자들도 오히려 이 몸을 버리는데 하물며 범부이겠는지요? 라고 하였느니라.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 나는 파사닉 왕에게 아위 파사 이광 교반 자고 이설시게 나는 파사익 왕에게 파사익 왕이 모르니까 이런 공에 대해서 이치를 모르니까 모든 성문이나 연각이나 범부들도 다 목숨을 마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몸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그때 얘기를 한 건데 나는 파사익 왕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이 개송을 말했던 것이니라. 아금위제 성문제자 설비가라 논 위열의 상존 무유변이 야규 인원 열애무상 운하신설 불타라. 지금은 모든 성문제자들에게 비가라 논을 설하는 것이므로 성명론을 설하는 것이므로 대방 등의 이치를 설하는 것이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자, 우리의 본성은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다. 바로 지금은 이런 비가라는 12부 경전 가운데 12부 다 모든 대승 경전 가운데 모든 대승의 요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논한 걸 가지고 옛날에 성문에게 가르쳤던 파사익 왕에게 가르쳤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어찌 그 사람의 혀가 빠지지 않겠는가? 자, 부처님 가르침에 재행무상, 재본무와 열반적전 일체계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법이 무상하다라고 배우잖아요. 무상. 항상 무상. 그것도 사법인이어요. 네 가지 법은 변하지 않는다. 사법인으로 가르쳤어요.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성문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하근기 중생이나 중생을 위한 중근기 중생을 위한 가르침인데 지금은 보살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보살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은 항상 머무르고 항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근기 중근기 중생들에게 가르쳤던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열애는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펴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혀가 빠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자,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를 무상하다 했어요. 재행무상, 재본무, 일체계고, 열반적전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혀가 빠질 것이니라. 왜? 당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중생들 근기에 따라 가르침이 다른데 가섭은 옛날에 성문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은 보살에 대한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논의를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한 거죠. 가섭본 여불소설 가섭보살이 말하였어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적취 어식지조 여조비공 적불가심이라. 모든 것 쌓아두지 말고 음식에 지족할 줄 알아야 하나니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그 자취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공한데 시우나 세존 어차중중 수득명이 무소적취 수부득명 어식지조 수행어공 적불가심 이차거자 위지하방이라. 이 뜻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 모든 것 쌓아두지 말고 음식에 지족할 줄 알아야 하나니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그 자체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이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쌓아둠이 없다고 이를 만한 것이며 누가 다시 음식을 지족한다 이럴 것이며 누구의 행위 허공처럼 자취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가는 이는 어느 곳에서 이르겠는지요? 그래서 자, 누가 쌓아둠이 없다고 이를만 하고 누가 다시 음식을 지족한다고 이럴 것이며 누구의 행위 허공처럼 자취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가는 이는 어느 곳에 이르게 되겠는지요? 하고 물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대반열반경 제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